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심리학자 중에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상담을 하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충고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고 어떤 뭘 하나 고쳐라 교정도 아니더라고요.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과거도 묻지 않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는 거. 아무도 안 따지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 있으니까 이 사람을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런 사람을 평생에 내가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하늘의 큰 축복입니다. 어떻게 나를 내가 만날 때, 내가 이 사람을 대면할 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내 과거 묻지 않고 내 형편 묻지 않고 그냥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을까? 내가 잘못했는데, 분명히 내가 실수했는데, 그래서 내가 허물투성인데, 근데 나 싫다고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다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사람, 한 사람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도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받아들이는데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기꺼이 영접하거늘. 기꺼이, 당연하게 영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거든요. 이방인,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굳이 할례까지 왜 받아. 그래서 자기들하고 갈등을 참 많이 일으켰던 사람들이에요. 저 바울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불러올 만큼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적대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았던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기꺼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영접했다라고 하는 건 어서 와 이 정도가 아니라 어서 와 고생 많이 했지 정말 고생했어 그러면서 열렬히 환영해 주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분명히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인데도 아무것도 따지지를 않고 그냥 무조건 환영을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다음날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서 딱 한 가지 방향으로만 쓰여요. 우리가 청와대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청와대 간다 이런 표현은 사실 좀 급이 달라요. 나보다 한참 높은 집에 갈 때는 높은 지체의 집에 나하고 격차가 큰 집에 신분이 나보다 한참 높은 사람 집에 갈 때는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때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냐면 성전에 들어간다라고만 써요. 사람한테는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을 안 써요. 그런데 사람한테 유일하게 쓴 경우가 딱 한 번 있는데 누구에게 썼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에게만 들어간다라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교회에서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존중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 말고 4명의 남자 동생을 낳았죠. 그 중에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형
예수님을 전혀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귀신 들렸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였고, 그 소문이 마리아의 귀에까지 들렸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잡으러 쫓아왔어요. 우리 형이 미쳤구나, 우리 형이 귀신 들렸구나. 그래서 쫓아왔다고요. 그 안에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도 포함이 물론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 중에 정말 가족들이 나랑 같이 예수 믿자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말 안 들어요. 정말 말 안 듣는데, 같이 예수 믿자 그러면은 나중에 그러고 도무지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신발 붙잡고 새벽 예배마다 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도 식구들이 예수 믿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이 자기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형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는 형을 전혀 믿지를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그때 이 야고보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궁금한데 성경에서는 야고보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건 이거죠. 미쳤다고 생각했던,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던 형 예수님이 죽었네? 부끄러웠을까? 아니면 후회스러웠을까? 아니면 죄책감이 있었을까? 별의별 마음이 이 야고보의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야고보를 찾아가신 거예요. 고린도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면 사람들의 이름들이 간혹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모습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3명만 개인적으로 만나셨고, 나머지는 12제자든 또다시 12제자 또 나타나시든 뭐 12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든 간에 무리에게 나타나신 적은 있어도 개인에게 나타나신 경우는 딱 3명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3명의 이름이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3사람에게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3사람이 정말 특별했던 거죠. 이 3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공통점이냐면 이 3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찾아가셨기 때문에 야고보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회개하기를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찾아가셨더니 야고보가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찾아가셔서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으셨고, 너 왜 그랬어? 너 왜 나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 설명해봐. 그 이유를 따져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부활하신 몸으로 야고보를 찾아가신 겁니다.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고 하는 거. 수천 년이 지나서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만나주신 것은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고,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야고보, 자기 동생의 마음마저 돌이키는, 회개케 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단 한 번의 만남이 야고보의 인생을 통째로 바꾼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 중에
야고보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이 야고보가 기도하는 무리들 속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사도 베드로가 다음 날 죽게 되어져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전날 죽기로 예정된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시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에 가서 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어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어라. 야고보가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 초대교회는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중심인 거예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된 야고보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베드로도 야고보를 존경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기독교의 첫 번째 회의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도행전 15장에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도 예수 믿을 때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서죠. 서로 의견들이 막 충돌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막 싸움박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의하면서. 그때 사도 베드로도 물론 사도 바울 편을 들었는데 이 다툼이 할례를 받을 것이냐 할례를 받지 말 것이냐 이 다툼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다툼을 가라앉힌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교회의 구약 성경에 있던 이야기들을 잘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쟁이가 되기로 작정한 이상 그 누구도 더 이상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막 다툼을 일으켰는데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다투지를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역할, 그 지도자 자리에 세워진 겁니다. 그 야고보가 성경을 썼죠. 야고보서입니다. 그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나 예수님의 동생이야 라고 성경에 쓴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종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내 형이지만 육신적으로는 내 형이지만 난 내 그 형 대신 예수님을 난 미쳤다고 생각했다.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나를 얘기할 수 있냐. 아유 나는 그런 자리 싫어. 난 그런 이름 싫어. 나는 예수님이 종이라고만 불러주셔도 나는 좋아. 그리고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내렸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존중을 해주어서 초대교회의 가장 높은 지도자의 자리에 야고보를 세워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읽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하나님의 방식이 이거예요. 너가 잘났으니까 내가 너를 선택할게. 너가 크니까 너를 선택할게. 너가 강한 자니까 내가 너를 선택할게. 이런 게 아니었고 너가 작으니까 너가 약하니까 내가 너를 찾아갈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야고보를 찾아가셨던 부활의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가 참 악하니까 너가 참 못났으니까 내가 너를 찾아갈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방식도 전부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찾아오면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가 못났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세상에 자기 형을 메시아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미친놈, 귀신 들린 놈 취급했던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나보다 못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그 누구도 차별하지 마라.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늙었다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아시아 사람이라고 해서 흑인이라고 해서 아무도 차별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라.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네? 그러면 당신은 더 하나님에게 값진 자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너는 에휴 너 가진 것도 없네. 너는 가난하네. 너는 못났네. 넌 병약하네. 그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 당신은 오죽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모두를 높일 줄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죄인이지 싶은 게 제가 차별한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교회 문을 걸어잡는 적도 있거든요.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그리고 제가 스스로 교회 문을 닫아서 사람을 막았던 적도 있거든요. 물론 저는 목사로서 이유가 있죠. 아유 그 사람이 오면 우리 교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지금 요새 얼마나 바쁘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상황도 있었죠. 그래서 전 참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한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를 했으니까. 교회에서는 적어도 교회만큼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내가 좀 쉴 수 있겠다. 그런 곳이어야지. 적어도 교회에 들어올 때는 내가 좀 쉴 수 있겠다. 아무런 것도 따지지 않고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쉴 수 있겠다. 그런 곳이 교회여야지. 그런 곳이 가정이어야지.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도 돼. 초등학교 아이가 집에 들어오는데 축구하다가 옷이 더러워졌어. 나 옷 더러워졌네. 집에 못 들어가겠네. 그래요? 옷이 더러워졌으니까 집에 들어가야지. 아이가 축구를 하다가 다쳤어. 나 다쳤네. 집에 들어가면 혼나겠네. 그래요? 아니지. 다쳤으니까 어디 가야 돼요? 집에 가야지. 나 밥 못 먹었네. 그럼 어디 가야 돼? 집에 가야죠.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다 보면, 가정 안에 머물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뎌져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헌금하는 게 당연해져요. 가정에서도 내가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당연하고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당연하고 아내가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당연해져. 습관이 돼버렸어. 은혜인 줄을 모르고 감사한 줄을 모르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참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강팍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것처럼 바보 같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 근데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은혜도 안 주어지는데 나 오늘 예배 드리잖아. 나 오늘 11주 했잖아.
나 잘했어. 나 오늘 찬양했잖아. 헌신했잖아. 그럼 난 대단해.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는, 하나님 나를 만져주신다는 그 세밀한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마음은 다 사라지고, 당연하게 여기는 이 구태의연한 마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줄을 왜 모를까? 야고보는 형을 그냥 육신의 형으로 대하다 보니까 이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형이 메시아일 거라고는 생각도 안 드는 거죠.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근데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진 자기를 예수님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난 너 안 볼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은혜 자리로 와. 은혜 자리로 와. 그렇게 야고보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난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요. 아니, 너가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19세기에 영국의 가장 설교를 잘 하시던 분, 지금까지도 200년이 훨씬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설교를 제일 잘 하시는 분으로 손꼽히는 분이 찰스 스펀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젊은 시절에 늘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이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은 받았을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나 같은 사람이.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게 늘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날 눈이 내리는 날 교회를 갔더니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에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이 말씀을 설교를 하시는데, 그냥 설교가 아니라요, 자꾸 이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보시면서,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아니, 이렇게 하시던 양반이 왜 갑자기 스펄전 이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보시더니, 젊은이도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이 마음이 확 열리더래요. 그렇지, 내가 돌아서야지. 내가 자격을 갖춘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자격을 갖춘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거구나, 나를 만나 주신 거구나. 그리고서는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목회자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 이 스펄전 목사님의 삶을 바꿔요?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내가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미 너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고 있어. 너는 지금 혼자라고 생각해서 외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너는 지금 너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서 절망하는데, 아니야. 이미 내가 너에게 와서 너의 문을 두들기고 있어. 이미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고 있잖아. 지금 너가 내밀고 있는 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너가 세움받는 거야. 내가 너를 향해서 내밀고 있는 이 손만 붙잡으면 구원의 은혜가 너에게 온전히 임하여질 거야. 이미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의 조건을 따지지 마. 너의 자격을 따지지 마. 아무것도 따지지 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만남의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하고 있던 그 모든 일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식으로 너가 이야기했던지 간에 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잖아. 너 하나님의 사람 맞아. 그냥 우리 무조건 너를 받아들여 줄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환난과 박해를 앞두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강하게 세워줄 수 있었던 비결이 되어집니다.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요,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이 그 언제든지 간에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신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그로 들어가 그거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 마음만 열어. 내가 네 앞에 있다는 거 인정만 해. 그러면 구원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여질 거야. 하나님, 무뎌진 제 마음을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제 가족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상처 입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하나님, 판단하기 전에 먼저 받아들이겠습니다. 함께 일어나